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바나 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산 없어도 예수는 친구니 불의한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대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또 부정선거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대선의 결과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곳사고 건강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예수님만 건강하며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하신다로 하시자 일본을 30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공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부정선거를 불철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 완전 봉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옹호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이 이 선거를 통하여 완전히 심판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선거 결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투개표 과정 전체의 과정을 다스려 주시사 빛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대한민국 모든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한 8천만 민족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이 이 땅에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모든 분야 안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말씀의 정신, 말씀의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어둠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대선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후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니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자기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돌이 모퉁이에 머리떡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하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소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선한 농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고 그 집주인이 큰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부자여서 그 집주인은 자기의 큰 땅을 가지고 그 광활한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포도원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농장 주위로 울타리도 잘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포도니까 추수 때가 되게 되면 포도즙을 짜야죠. 그 즙을 짜는 구유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주인이죠. 그리고 또 도둑놈이 오거나 혹은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야생동물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망을 보는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설, 포도원도 만들고 각종 부대 시설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큰 포도원,
광활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주었습니다. 적절하게 새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뭐 유대에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포도원이 아니라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농토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죠. 농사를 짓고 또 우리나라 농사 짓는 데서는 그거를 뭐 새라는 말보다 도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도지. 새를 조금 내주는 거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걸 새로 다 빌려주고는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소출이 나올 때가 된 거죠. 소출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유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농토를 빌려주거나 포도원을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를 1년에 보통 한 번 받죠. 추수 때 한 번 받습니다. 도지라고 해서 내기도 하고 그걸 받기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먼 나라에 가 있으면서 드디어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농부들이 포도원 그 과목을 잘 돌보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것을 기대하고 세를 받으라고. 세는 보통 현물로 받게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쌀로 도지를 내고 또 고대에 가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과를 가지고 그 세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제 세를 낼 때가 되었으니까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이제 세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을 떠나서 마침내 그 포도원의 당도에서 농부들에게 그래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농사는 잘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도 묻고 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고 소출도 많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새는 무슨 새? 이러면서 안면을 바꾼 거죠. 안면을 바꾸고는 그 종들을 잡아다가 한 사람은 마구 때리고 한 사람은 때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돌로 쳤습니다. 이렇게 쫓아보낸 거죠. 쫓아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당황을 좀 하긴 했지만 뭐 오해가 있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오해를 했겠지. 뭔가 좀 실수를 했나 보다 이거. 그래서 다른 종들을, 점잖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다른 종들을 주인이 보내서 다른 종들이 세를 받으러 오니까 농부들이 놀랍게도 이번에도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주인이 큰 근심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만 생각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리죠.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니까 의심을 안 할 거야. 집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세를 건네주고 그렇죠? 도장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쯤 비유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는 비유의 내용을 대강 파악하게 됩니다. 거기 있던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포도원을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인생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우주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이스라엘 땅도 아니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제사장들과 또 제사에 대한 규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세상,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세를 받으러 보낸 주인이 명령을 받고 온 종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농장 주인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울타리도 만들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세우고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인이 얼마나 친절한 주인이고 또 얼마나 혜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농부들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농부들도 주인은 자기가 잘 만든 포도원을 남에게 빌려줄 적에는 보고서 괜찮은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거예요. 성실한 농부다, 또 훌륭한 농부다, 착한 농부다, 그리고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면은 까짓거 새 같은 건 안 띄워 먹겠지.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포도원 농부가 자기의 포도원 농장을 빌려주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소출도 많아졌으면 축복이죠. 성공한 거고 축복이고 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장도 빌려주고 포도나무도 심어주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울타리도 만들어준 땅 주인에게, 농장 주인에게 세를 내는 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잘 된 다음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일이 잘 풀리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농장에 세 내는 게 아까워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면서 일부 세 내는 게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 이기심, 이런 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농장을 맡았을 적에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큰 농장,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런 큰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내가 그렇죠?
임의로 일하게 되었고 세를 약간만 내면 모든 나머지 소출들을 다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정말 나는 행운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일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기심도 들어오고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를 내는 게 싫어진 거죠.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농장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가, 자기가 주인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주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여기에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농장의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죠. 인간은 생명도 부여받았고 육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부모와 선생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자랐어요. 몸도 내 것이 아니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 착각이기도 하고 이것은 욕심이기도 합니다. 착각이자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꽉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남한테 세내기가 싫은 거죠. 처음 들어올 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왔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 풍성한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이걸 헐값에 이렇게 세를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아마 진심으로 그랬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망해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잘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잘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선악은 하나님의 판단의 몫인데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뱀의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뱀의 음성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창조주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믿음도 유지합니다. 마음 안에 마귀가 자꾸 무엇인가 악한 씨를 뿌려놓으려고 합니다. 의심도 심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키고 간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이 농장 주인은 큰 충격을 받고 마지막 최후의 대책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최후의 대책이 무엇인가? 종들을 보냈더니 우습게 여기거나 진짜 주인의 종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나 싶어서 농장 주인이 세 번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 너 누구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비유에 나타난 아들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농장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로 내몰았습니다. 악심을 먹은 거죠, 악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했어요? 자기가 판단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주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은 똑똑하고 잘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적에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자아가 주인의 노릇을 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유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알아봤지만 저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 상속자를 죽이고 아들이 받아야 될 유업을 내가 받자. 내가 빼앗자. 인간의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악한 농부들이 아니었으니까 주인이 농장을 맡기고 자기의 그렇죠. 큰 재산을 맡겼던 거죠. 관리하라고. 주인과 계약한 대로 살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계속 행복했을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 착한 농부들이었을 겁니다. 주인도 저 사람이 선한 착한 사람이니까 성실한 사람이니까 수확을 많이 얻으면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당연히 월세 조금씩은 낼 거야. 도지 조금씩은 낼 거야. 왜냐하면 주인의 땅이고 주인의 포도나무고 주인이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자는 구유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세워주고 다 했으니까 당연히 세를 낼 거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변질이죠. 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욕심, 이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이기심이 피어올라서 결국은 주님 부르기는 하는데 주님 입에는 주님 부르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주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처음엔 불렀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비유 속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향유받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며 살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그를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인간 스스로가 죽이는 대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는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농장 주인이 마지막에 이 농장에 들이닥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도로 회수하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맞는 답변이죠. 사람들이 맞게 답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을 들으시고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10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의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 내용이 뭐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건축할 적에 속적 건물을 세우게 되면 돌들을 잘 다듬어서 집을 짓는 거죠. 돌들을 잘 다듬어서 대리석이나 아니면 좁은 돌들을 반듯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짓고 담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돌을 반듯반듯하고 빛깔 좋은 돌들을 골라가지고 추려서 집을 잘 짓는데 어떤 돌은 버려버렸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돌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별로 이쁘지 않거나 모양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래서 대부분 돌들을 다 세우는데 어떤 돌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집을 짓는데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이죠. 버림받은 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더니 그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짓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모퉁이에다가 그 돌을 놓고 다른 돌들을 다 좌우로 쌓아가고 위아래로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적에 기초돌이요, 중심돌이죠. 중심돌. 그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세워놓고 옆으로 나란히 다른 돌들을 세워나가고 왼쪽으로도 나란히 돌들을 세워나가고 위로도 돌들을 쌓아나가면서 건물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리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은 그 집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중심돌, 제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었다고요? 처음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버린 돌.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그 버림받은 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고 언약 백성들에게 버림받았고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아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농부로서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귀한 포도원을 빌려주었는데 고마워하거나 감사한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다. 포도원을 다 빼앗아버리자.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여 주여는 그대로 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주여 주여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 보면 주가 누군가 했더니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판단자야. 최종 결정은 자기가 내려요. 인생에서, 사업에서, 신앙에서도 최종 결정은 자기가 다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역이기도 하고 일종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바뀐 생각과 바뀐 마음대로 이기심과 욕심과 자아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도 손을 대고 죽였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아서 사망에까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도 당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돌, 그 버림받은 돌, 죽임당한 돌을 산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버림받은 돌에게 불어넣으셔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돌로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기이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미리 기록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악한 농부들은 진멸을 받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남아있는 건 포도원이죠. 하나님의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들이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울타리도 잘 만들고 망대도 잘 만들고 구유도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 원래 있던 농부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속으로 변질되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지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진멸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주인들은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포도원은 누구의 것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는가? 포도원처럼 악한 농부들은 진멸을 받게 되고 제때의 열매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백성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들이 그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새롭게 부름받는 농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가? 열매 맺는 농부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온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로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악이 드러났습니다. 잎만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이방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농부들입니다. 새로운 농부들.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빼앗았습니다. 촛대를 옮기신 거지요. 촛대를 옮겼습니다. 촛대를 옮겨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야 될 일. 그 놀라운 촛대가 나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구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귀한 포도원을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섬기게 해주셨고 예배의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주위에 좋은 이웃들을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키우고 잘 가꾸고 좋은 열매를 생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벌려서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포도원을 맡았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했고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체험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믿음과 담대함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삶,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인한 결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예배생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첫 번째 열매는 얻은 거예요. 복음도 전해요. 됐어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중요하죠. 두 번째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생활을 드리게 되면, 기도 생활을 드리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나의 자녀라고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 열매를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두세 가지. 9가지를 다 기억하기는 힘들어도 앞에 있는 거 두세 가지는 꼭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열매가 많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기다려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전에 있던 농부들은 제때 열매를 드리지 못해서 진멸됐어요. 진멸. 그걸 보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진멸은 그 다음 농부들이 또 진멸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열매,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무슨 열매를요? 두 번째 열매.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앞에 있는 두세 가지는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사랑. 마음속에서 분노와 괘씸한 마음, 질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깎아먹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훼손시켜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부터라도 미움과 다툼과 분노,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가 쫓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그리고는 희락의 열매죠. 희락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귀한 열매.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그렇죠. 자동차 하나 바쳐라, 아파트 하나 바쳐라. 그러면 참 그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했더니, 희락의 열매입니다. 사랑 다음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이 뭐죠? 희락. 조의,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 사랑과 희락입니다. 안 기쁘시나요? 구원받은 게 안 기쁘시나요? 구원받은 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 생명을 얻었느냐,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거만큼 귀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가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편지합니다. 뭐라고 썼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감옥 안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세상에 살건 감옥에 끌려갔건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희락.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도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응답받는 거 좋은 일이죠. 감사해요. 돈이 생겼다. 감사한 일이죠. 돈 벌어서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고마운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집을 잘 꾸며가지고 이쁜 집을 만들었어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기쁜 일,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큼 기쁜 건 없어요. 이미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기쁜 건 없어요. 나는 아무 때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올라 있으니까. 오늘 가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안 데려가셔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아마 다구쳐 막 대답을 들으려고 막 다구치면 저마다 뭔가 대답을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왜 사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왜 살게 하셨는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왜 주셨어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이 용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히틀러는 사람을 잡아다가 세균실에서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살을 다 태워서 녹여서 사람의 살로 뭘 만들었는가 하면 비누를 만들었다 그래요. 비누를 만들었다 그러죠. 히틀러가 한 일이죠. 히틀러가 한 일. 사람의 값이 뭔가 했더니 비누 몇 개예요.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뭔가 그랬더니 비누 몇 조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비누 몇 조각의 삶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는데 소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은 덧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임자가 아니에요. 임자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팔렸을 적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이 사주셨어요. 당신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사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사주셨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리고 끝에는 지옥 가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안 죽으려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랑하건 미워하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번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다가 정한 만큼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사주시면 예수님이 사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심판. 무슨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뭐예요? 불과 유황불, 지옥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억울한가요? 죽는 게 억울한가요? 다 죽는데 뭐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건데 뭐. 우주의 원리잖아요. 지옥 가는 거 우주의 원리예요. 죽는 게 우주의 원리인 것처럼 심판이 우주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구원은 뭐지요? 특혜예요. 특혜. 구원은 특혜입니다. 특혜. 특별한 혜택. 영어로는 grace.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셨어.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에요.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음성이 좋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냥 자연의 원리 속에 죽고 심판받고 이런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특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데려가질 않으세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돌려드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람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값없이 거저받은 이 놀라운 특혜 은혜 가운데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답하는 삶,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사온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사온즉, 예수님께서 영을 부으시사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우리의 마음에 변질이 오지 않게 하시고 타락이 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의와 구원의 복음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구원의 열매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뻐할 일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할 일 없으니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십자가의 할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라.
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예수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온즉 복음의 진리를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받았은즉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귀한 하늘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일부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정선거 없는 그런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지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선거도 가급적이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에 참여하는 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패배 찬송 367장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강 내가 갖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본영 당했으니 나도 본영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대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조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도 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향하여 전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